사순절 2주차 우리가 회개할 죄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일째 기적만을 쫓았던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네, 묵상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묵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스데반이 종교 재판을 받고 순교한 후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졌고 다른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저 넉넉고 슬픔에만 빠져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을 피해 급히 도망쳐야 했던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낙담하거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히려 더욱 복음을 들고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보며 신앙에 충실해지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곳곳에서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닥친 난관이 오히려 더 많은 곳에 전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7명의 지도자 중 한 명이던 빌립을 전도하자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이방인의 땅, 버림받은 곳이라고 무시하던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이 현장을 보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한 명 한 명에게 기도했더니 오순절 때처럼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부흥회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갔는데 한 사람이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시몬이라는 마술사로 본래 사마리아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전도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옆에서 있던 시몬이 갑자기 왜 사도들에게 왔을까요? 시몬은 사도들에게 엄청난 거래를 제안합니다. 시몬이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놀라운 금액 앞에서도 사도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몬을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시몬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바로 보이는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고 대신 빌립과 사도들이 보이는 기적 자체에만 현혹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시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이나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여러 프로그램이 좋아서 또는 가끔 나타나는 기적이 좋아서 교회를 찾는 현대판 시몬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서기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우셔서 난관도 기회로 바꾸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과 이제 묵상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각자의 묵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몬이 책망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즉 시몬이 책망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일까 제 마음을 돌아보았는데, 사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제 진짜 마음은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제 모습이 아닌가, 눈에만 보이고 행동에만 급급한 그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올바르게 세워져야겠다라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네, 저는 이 묵상에 이어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저도 사순절을 보내는 제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를 돌아봤을 때 왠지 사순절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면 그 기도 제목이 선물처럼 딱 주어질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은, 40일이라는 시간이 끝나면 그 선물을 저에게 건네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로 선물 자체에 눈이 멀어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선물을 허락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게 내가 원하던 때이든지 하나님의 때이든지 이렇게 겸허히 기다리고 나의 목적이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있어야 하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저는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마지막 단락의 이야기였어요. 구원이나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여러 프로그램이 좋아서 가끔 나타나는 기적이 좋아서 교회를 찾는 그런 현대판 신문의 모습.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저도 어느 순간 이제 교회들을 보면, 또 교회들에 관한 유튜브를 보면, 또 설교를 들으면 제 안에서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거는 어디다 써먹지? 저렇게 써먹을 수 있겠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고 나한테 당장 유익이 될 만한 그런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정작 그 교회 프로그램이나 또 설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에서 진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일종의 직업병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느꼈던 게, 어쩌면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론 목회자니까 여러 경영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필요한데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도 정말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거를 느끼셨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것이었나요? 이제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감동을 가지고 이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묵상 기도를 함께 읽으며 큐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가족의 평안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